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절망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절망과 소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약 역사의 흐름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 가지는 절망 그리고 소망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갖는 절망과 소망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지금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복합적인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아주 절망적이기도 하고 아주 소망적이기도 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 시드기야 왕의 근위대 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왜 절망적이냐면 시드기야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 1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시드기야 제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시드기야 11년이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해가 지금 오늘 시점으로 말하면 지금 10년이니까 1년 후예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9년째부터 11년째까지 3년간 포위하고 11년째 완전히 함락되어 가지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게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10년째예요. 그러니까 멸망 1년째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시드기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할 때에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면 저렇게도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예레미야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함락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 그 황당한 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자기 근위대들 감옥에 가뒀고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간에 든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가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렇게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시편 1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망하는가를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냈는데 놀랍게도 망하는 인생은 꼭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그 길로 악인들은 꼭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다. 넓은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가요. 사울도 그렇게 했고요. 엘리도 그렇게 했고요.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은 모두 악인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갑니다. 결단하고 가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볼 때에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지? 시드기야 10년째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근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에 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너희들은 황폐하게 된다, 폐허가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년에 망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너는 고향 땅에 가서 아나돗에 있는 너의 친척 하나멜의 집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성도의 절망은 무엇이고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이것을 존 밀턴이 실낙원이라고 해서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 낙원을 잃었다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모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절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절망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딱 목양실에 와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제 삶은 지금 지옥입니다. 제가 그 책 현실이 지옥 같을 때라는 책을 알려줬어요. 내 현실이 지옥 같을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낙원입니다. 낙원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지 복낙원이 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에덴하고 말할 것 비교가 안 되는 낙원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아멘. 이게 복낙원입니다. 예레미야는 엄청 절망하면서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지고 멸망할 땅 일부를 사요.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굳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은 아니죠. 여러분이 의인의 길로 간다면 이 예레미야가 가진 이 복합적인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이미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때부터 포위되어 있었어요. 이걸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포위를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째 되면 성 바깥에 가서 물자나 음식을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말라 죽이는 작전이에요. 고사 작전이에요. 그래서 큰 전쟁을 할 때는 그 성에 가서 먼저 함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포위하고 그 자기 나라에서 계속 군수 물자를 공급해 와서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힘이 없고 목이 마르고 지쳐갈 때, 성 안에 있는 사람 지쳐갈 때 그때 공성전을 펼칩니다. 이게 3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작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9년째부터 10년째까지 1년이 지났고 2년째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를 가두고.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미워했는가? 시드기야 형님 여호야김도 예레미야가 엄청 미워했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간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로 올렸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것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올린 겁니다. 작은 아버지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시드기야예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근데 시드기야가 11년간 왕위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는가?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그 딱딱한 마음이 돌 같은 밭을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짝밭이 흙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흙이 20cm 정도 있어요. 그 들어갔는데 밑에서 강력한 안반층에 이 씨가 부딪혀요. 그래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씨가 내려가다가 돌에 딱 부딪히니까 위로 다시 올라와서 약간 싹이 나요. 근데 아주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오니까 그 싹이 난 것이 말라버렸다. 이게 돌짝밭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싫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싫었을까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망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영적 활동이 싫어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엘리는 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죄를 네가 네 아들 두 명을 나 여호와보다 훨씬 사랑하고 나를 능멸했다. 그래서 엘리의 집은 영원히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마지막에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케이스. 정말 마음이 말랑말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딱딱하게 간 경화가 되듯이 영혼이 굳어진 상태로 마지막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그 딱딱해지 자기가 딱딱해지기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랑말랑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결단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악인의 길은 항상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싫어요. 영적 실증.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대는 왜 어찌하여 이런 예언, 내가 듣기 싫은 예언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시드기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는 포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말했어요. 시드기야에게 우리가 바벨론 이긴다. 바벨론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입을 팔아서 여호와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기꾼들이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종교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3절을 제가 다시 쭉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보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바벨론이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4절은 뭡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꼼짝없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서 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항복할 것이다. 이게 1년 후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이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실제로 1년 후에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 잘려서 처형당하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수사에 끌려서 갔습니다. 내일 본문, 모레 본문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악행이 뭔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자기 지방에서 자기 지붕에서 바알신을 위하여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바알신을 분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 또 하늘의 일월 성신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쭉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경노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요즘에 아주 경노설이 아주 유행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바벨론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진짜 힘들 것이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바른 진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해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울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것이다.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집단 상담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생이 망하려면 두 가지를 안 하면 돼요.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는 사과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향하여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삭개오나 세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악인의 특징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과 사과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과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가해 행위를 했다. 내가 당신에게 가해자였다. 이게 회개고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가해자 의식이 없어요. 무슨 의식만 있을까요? 피해자 의식만 가득해요. 그래서 악한 인생과 미숙한 인생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숙할수록 피해자 의식이 너무 가득해요.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불화해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양쪽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진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이혼 각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무슨 생각이 각자에게 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못쓸 짓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 이 부부는 회복이 됩니다. 자기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한테 너무하시냐. 부부싸움 할 때 그래요. 내가 당신이 뭘 잘못해서. 저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한 전두환이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전두환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사과도 안 했거든요. 노태우하고 전두환은 좀 달라요. 물론 노태우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다는 그 역사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노태우의 자식들이 사과했죠. 근데 전두환의 자식들은 사과 안 했고 전두환의 손자 한 명이 지금 사과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마약하고 그러다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두환의 일가가 이 전두환의 손자를 엄청나게 음해하고 탄압했습니다. 네가 왜 국민들 앞에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을 왜 사과하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한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이 상황이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정말 돌같이 딱딱하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절망은 시드기야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어떻게 그 형 여호야김을 보면서도 11년간 절망했어요. 두 사람 합쳐 22년이잖아요. 22년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 22년이 유다가 점점 멸망하는 시간인데 예레미야는 그 시간에 내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 되면 사람들이 점점 넓은 길로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엄청 상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도 의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악인의 형통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 외우기도 좋아요. 3773 두 시편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 의인들이 엄청나게 항의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왜 이렇게 힘없이 고달프게 살고 왜 사악한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려 사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놈들은 지옥 간다. 너는 지옥에 안 가니까 끝까지 버텨라. 이 얘기를 성전에서 깨닫고 버티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하고 하박국이에요. 이 시간이 의인들은 이 시간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오늘의 수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것 여러분 상실 수업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5단계로 그 자기의 상실을 처리해 나가는데 마지막이 수용인데 수용은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수용은 그 상황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이 상황을 즐겁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불치병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게 이제 내가 건강을 완전히 잃는 거잖아요. 내가 불치병이고 시한부다. 1년이다. 6개월이다. 의사 통보를 받을 때 이때 5단계의 과정을 다 거치고 5단계를 못 거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발작을 해버렸겠죠. 근데 마지막 단계가 수용인데 처음에는 부정. 내게 병이 왔을 리가 없어. 의사가 오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용을 하는 때 이 불치병이 나에게 온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한 짓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내면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거나 목양을 할 때는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용을 하지 않으면 싸워야 돼요. 자식에게 삐지는 부모들 제가 많이 봤고 성도에게 삐지는 목사 사모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늘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다윗이 그 탄원 기도를 시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참 선지자들은 엄청 답답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 직종 중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여러 영역에서 그 기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본령이라고 하죠. 교사의 본령, 검사의 본령, 경찰의 본령, 대통령의 본령.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무너져. 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무너졌어요. 기업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는가? 이게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참 검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사 이문정인데 이문정 검사가 뭐라고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냐면 그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문정 검사님에게서 검찰의 희망을 봅니다. 검찰을 어떻게 쇄신하고 그 치유할 그 유일한 대안으로 이문정 검사를 보는데 이문정 검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면서 검찰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검찰을 치유하는 의사로서는 생각이 없고요. 제가 검찰의 장례를 치를 장의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아니 장의사요? 지금 검찰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속에 이문정 검사가 이제 부장 검사거든요. 얼마나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름도 이문정이 있고 박은정이 있는데 이 두 검사가 아주 살아있는 검사들이고 박은정 검사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갔고 이문정 검사를 국회
이 여러 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문정 검사는 자기는 검사장이 처리해야 되니까 장례사로 있어야 되니까 절대로 국회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문정 검사가 검찰을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본령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참 검사들은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아, 저거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아니 저것도 하면 안 되는, 저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막 목불이 인견이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이문정 검사는 다 본 거 아닙니까? 제가 언론인 출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 변상욱이라는 사람인데, 변상욱은 CBS 대기자 기자들 중에서 그 기자들이 이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돼 하고 대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변상욱 대기자.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변상욱 대기자가 요즘에 그 기자들을 보면서 기자의 본령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개탄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자들을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들이 기자 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직장인.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고, 그리고 상부에서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직장. 팀장, 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팀장. 그러니까 뭔가 기자 정신, 검사 정신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다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엄청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즘에 기자들을 기자 플러스 쓰레기해서 기레기라고 불러요.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 1년 전에 시드기야가 가둔 그 감옥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은 초토화된다. 성벽은 다 허물어진다. 그리고 한 나라가 패전을 하면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다 강간당합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리고 여기저기 막 불 지르고 막 난리가 나면 약탈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를 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다 수송했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시드기야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1년 후에 일어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됐고 불타고 황폐화됐고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 그래서 그날 예레미야가 탄식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아름답던 성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고. 막 울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써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항상 이 현실에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망은 우리가 우울증 걸린 절망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망은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직업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억울해서 그런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은 소멸의 절망입니다. 근데 악한 시대의 성도의 절망은 뭐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절망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미운 사람 욕 엄청 하십시오. 다윗은 탄원기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내 원수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혀서 깨져서 죽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뭐 다윗보다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뭐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이 탄식의 기도, 절망적인 기도를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이런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그래 너도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지. 지금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나에게 뺨을 때린 사람 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왼쪽 뺨을 들이대고 그래서 양쪽 뺨을 다 맞고 나면 집에 와서 화병 나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른뺨을 네 원수가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오늘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수백 번 마태복음 읽었는데 영국에서 어느 날 정신과 의사 김진수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기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이 기절을 자꾸 오늘 이 현실에서 누가 나를 뺨을 때리면 오늘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신과 정신 분석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성경 말씀을 정신과 의사에게 목사가 물어보는 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평생 동안 갈고 닦아서 그렇게 실력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분도 신학을 하셨거든요. 와 진짜 그때 제가 정신과 의사에게 성경 해석을 한 방 맞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의인의 절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절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절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목양을 하다 보면 진짜 가슴 아플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살 길이 여긴데 그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양할 때 절망 그거예요. 아, 듣기 싫구나. 어떻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회복의 소망. 회복의 소망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거예요. 6절부터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않고는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시드기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 살루미 아들 아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주셨거든요. 레위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 하나멜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야 네가 이 땅을 살 우선권이 있으니까 사야 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 끝나기도 무섭게 하나멜이 그 시위대 뜰에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육촌이죠. 육촌. 삼촌의 아들이 예레미야 삼촌의 아들이 왔으니까 육촌이죠. 육촌이 사촌인가요? 네, 사촌인가? 육촌인가?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잘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에 있는 아나도스 그 밭을 나에게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와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다 왕국 멸망 1년 전 얘기입니다. 내년에 나라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망하고 초토화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1년 전인데 네 땅도 아닌 하나멜의 땅을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포위 2년째예요. 어떻게 이 하나멜이 그 바벨론 군사들의 틈을 뚫고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와서 사라고 하니까 네가 이 땅을 살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 원래 내 땅인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팔아버리거나 이 빼앗겨 버린 그 땅을 누군가 친척이 대신 값을 주고 사서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기업 물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주제거든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그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두 아들의 며느리 2명만 남고 여자 3만 남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그런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땅은 없고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다 시집가라. 너희들 젊은데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인서가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줄 수 없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 따라가서 너 덕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하고 둘이 빈털터리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하니까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나오미 이 뜻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라. 말은 쓰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다 쓰라린 뿐이야. 그런데 그 땅 나오미의 땅에 친척 중에 첫 번째 친척, 두 번째 친척이 있었는데 두 번째 친척이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땅을 사주죠. 사서 룻에게 주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아래로 맞아들여 버리죠. 이것이 기업 무르기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리딤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신구약 전체에 예수님의 구속을 가장 드라마로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해드리라는 말씀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신라권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죄지어서 쫓겨났어요. 우리 모두 신라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쫓겨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천국으로 갈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복락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마다 오늘은 안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죠.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했네요. 믿습니까? 뭘 믿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속은 항상 대속이에요. 내가 빼앗긴 땅을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은혜로 자기 돈을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다시 본래 내 땅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이 땅 너희들 다 망한다. 그리고 70년 포로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이 돌아올 땅 내년이면 망할 땅 그 땅 돈 주고 살아. 예레미야가 아멘 하고 산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을 보고 진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감옥에 가둬져 있는 예레미야를 자기 친척이 와갖고 땅을 사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땅을 살게. 근데 예레미야 입에서 뭐라고 시드기야에 말했죠? 내년에 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시드기야가 볼 때 쟤 미쳤나?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가 예언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것인가? 얘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일 아침마다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아침에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볼 수 있는데
왜 와서 아침마다 우리는 11시에만 예배 드리지만 어떤 교회들은 7시부터 9시까지 막 예배 드리고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방 들고 이렇게 부부가 예배당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피곤할 텐데 그래서 아침에 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성가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주차하고 언제 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나가서 또 뭐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불신 남편들은 또 불신 가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 지금 상황은 정말 캄캄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 사회의 본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등록을 위반해 가지고 그 거짓으로 뭐 이렇게 그 동사무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위장 전입 같은 거 그런 거 청문회에서 하나 나오면 장관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요즘에는 위장 전입 같은 거는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제 거짓에 대해서 엄청 둔감해져 가지고 웬만한 거짓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이 세상이 이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는 것을 목도할 거예요. 저렇게 창피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시대를 우리 볼 거예요. 엄청나게 예의가 없는 시대를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후의 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 은유나 지우의 그 장년이 된 세대에서 이들이 의인으로 걸어가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부모가 진짜 그 눈빛과 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눈빛과 표정으로 알려줘야 돼요. 얘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얘기를 듣고 저 눈빛에서 저거는 대단히 소중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구나. 내가 목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텅텅 비고요. 20대, 30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점점 비게 돼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아주 머리 하얀 성도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이 같은 신학교인데 희참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영어 설교 잘 못하는데 탈탈 외워가지고 하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딱 그 설교하러 딱 섰는데 한 30여 명 앉았는데 다 하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좀 까맣잖아요. 근데 아니 뭐야 이게 전부 하얘요. 백인들이라 그런가? 백발이 청청한데 이렇게 앉아있는 평생 동안 이제 신앙을 지켰는데 청년들은 다 떠나고 아주 노인들만 가득한 희참 프리처치 기억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땅을 살 때 매매 계약서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절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하고 11절 매매 계약서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 함께 받았고 그리고 매매 계약서 서명한 증인들 매매 계약서 이거를 서기관 바룩에게 넘겨주고 우리로 말하는 공인중개사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매매 계약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년에 망할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붙드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장난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 매매 계약서를 딱 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3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2장 마지막 42절 예. 32장 마지막 이게 내일 본문인가 내일 모레 본문인가 합니다.
32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게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앞으로 그 땅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땅을 살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그 하늘나라의 땅, 어떤 땅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에덴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에덴보다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저는 모두 이런 밭을 사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만 그 밭을 삽니다. 신락원이라는 것은 낙원은 뭡니까? 낙자가 즐거울 낙자죠. 낙원이 뭐예요?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이 즐거운 동산,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락을 잊어버린 겁니다. 희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히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희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희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약간 연애 데이트할 때 나가는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 설렘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설레임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제가 게임 중독 하는 청소년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냐? 10시간 한대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좀 줄일 생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게임 들어갈 때 요즘에 뭐 하냐? 그랬더니 뭐 2가지 한대요.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어 들어도. 그런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게임에 들어갈 때 그 설레임을 아십니까? 모른다. 나는 프리미어 리그를 볼 때 설레임이 있다. 내일 새벽에 유로스타 축구 결승전 하는데 내일 새벽 4시인데 일어날까 말까 좀 고민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날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 미치도록 설레인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약속 시간에 골프가 가장 사람을 설레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배웠습니다. 저는 작은 공을 보면 약간 미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설레임, 그 기대, 흥분, 열정, 활기, 생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처럼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목양도 하지만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저를 되게 활기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제 집단 상담 3명 그리고 1명은 줌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그 집단 상담을 하면서 회복되면서 그 막 엄청 웃으면서 하거든요. 어제는 우는 사람 없었고 많이 웃었는데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서로 들으면서 상호 교차적으로 다이나믹한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뿌듯하고 50대 집사님이 자기가 부부가 회복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 멋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그 집사님께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열정, 활기, 생기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소망이 분명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진짜 소망이 있으면 예레미야가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을 때 아나도스의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보여요. 그게 희락이고 활기고 생기예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나는 점점 몸이 쇠야겠지만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해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을 거예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박병원 전사님에게 예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 반드시 돌아가실 것이다. 지민이한테도 예언할 수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지 않겠습니까? 저희 목포제일교회 공원묘지가 있어요. 지금 간지 오래됐는데 거기 가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새어머니, 저희 담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거기 계세요. 거기서 공동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제가 60 중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선배님들 김복현 목사님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기들도 지금 하나씩 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냥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소망은 뭡니까? 이게 다시 부활하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히 새하늘로 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이게 재림 아닌가요?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리라. 이 땅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갈 소망 있는 사람은 아나도스의 땅을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열정이고 활기고 생기. 여러분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희락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생기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게 냉소적인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 다 소용없어, 부질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절망입니다. 상실은 절망이에요. 상실 수업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별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좀 부담될 정도예요. 두 사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을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있나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책 읽어보면 갑자기 배우자가 사별하는 경우, 불치병 걸린 경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치 우리는 이런 책들을 멀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45세 때 사별하셨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0대 중반에 사별하셨고요.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궁극적인 소망은 없어요. 다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 내년에 망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과 영원히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그 가운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 분은 성당으로 가십시오.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 좀 대충 살지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연옥에 갑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겠다, 나는 갈 거야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레미야의 그 땅을 사라, 이 땅은 회복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이 땅은 멸망할 건데, 아니 내가 회복시킨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땅을 안 사겠죠. 땅을 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피노자가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 인생은 끝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으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열정, 세우는 열정, 그래서 끝까지 다시 냉수주의 빠지지 말고 다시 하는 열정, 그게 아나토스의 땅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가 산 아나토스의 땅을 여러분이 사서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매매 계약서가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3시간씩 얘기를 나눌 때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고치고 싶어요.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지금. 전 주님이 그 땅을 많이 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